시편 107편 23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23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서정아 선생님 나오셔서 큐티 나눠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중심 구절은 28절로 잡았습니다. 묵상한 것 함께 쉬어야겠습니다. 어릴 때 조그만 통통배를 타고 바다 낚시를 간 적이 있다. 배가 부두를 떠나 깊은 바다를 향해 출발했을 때에는 모두들 큰 물고기를 잡겠다는 기대를 품으며 의기양양하게 나아갔지만 다시 육지로 돌아올 때쯤이면 통통배 선장님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진맥진한 모습이었던 것으로 기억난다. 조그만 통통배를 타고 깊은 바다로 나아가자 점점 심해지는 파도로 인해 배가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하고 곧 배에 있던 사람들은 낚시는커녕 멀미를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 둘씩 드러눕기 시작하였다.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멀미만 심하게 하고 물고기는 제대로 잡지 못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난다. 오늘 시편 말씀처럼 믿는 자의 삶에도 심한 광풍이 불며 높은 파도가 닥칠 때가 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광풍을 보내시고 바다 물결을 일으키신 분이 여호와시며 그들을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도 여호와이시며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이도 여호와이시고 그들을 항구로 인도하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한다. 오늘 말씀 28절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한다. 배를 타고 바다에서 일하던 그 사람들은 광풍과 높은 파도 속에서 비틀거리며 혼돈 속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의 주관자심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예레미야에서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도 그러한 광풍과 높은 파도를 만날 때가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그분께 부르짖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우상들과 세상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 바벨론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내 삶 가운데서도 잠잠하고 평안하던 삶 속에 갑자기 광풍이 불며 높은 파도가 쳐서 비틀거리고 혼돈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내가 살면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목표를 정하지만은 그런 광풍이 불고 높은 파도가 불 때는 살아남기에도 급급한 나의 모습을 본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광풍과 높은 파도가 내 삶 속에서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음을 안다. 아니 어쩌면 매일매일의 내 삶의 항해 속에서 크고 작은 바람과 파도와 늘 마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고 파도를 잔잔하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 순간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찬송해야 한다라고 묵상했고요. 적용으로는 오늘 하루도 내 삶 속에서 광풍과 파도가 찾아올 때 그 광풍과 파도로 인해 기진맥진되지 않고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휩싸이지 않고 오직 기도와 말씀 그리고 찬양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하자라고 했고 또 그런 것이 찾아올 때마다 노하지 않고 분노를 내지 않고 또 이렇게 오히려 듣기에 더 힘쓰는 그런 하루가 되기로 묵상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다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안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 없이 살 수 없네 제 힘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할렐루야.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의 저거죠. 나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고백합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시간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정말 이 자리에 저희가 함께 하셔서 아버지 주님께 온전히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산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삶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이 시간에 아버지 저희가 있음이 아버지 기적 같은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삶 가운데 저희가 권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마음껏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아버지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모든 아버지 이 예배 순서가 정말 주님이 정말 저희 몸과 마음을 드리는 아버지 찬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너스턴의 귀한 목자로 세워주신 우리 이종용 목사님 사모님 아버지 가정을 축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한국에서 지은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아버지 정말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건강하게 잘 마치시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한 우리 코너스턴의 아버지 사역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영광이 되는 지금까지 그렇게 써주셨듯이 그렇게 코너스턴이 하나 되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이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최지호 간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귀한 말씀을 아버지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인쳐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그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다다음 주에 있을 BBS를 통해 아버지 정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2019년 BBS도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매년 아버지 그 우리 귀한 아이들이 정말 그 마음판에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심어지고 아버지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셨듯이 2019년 BBS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 우리 아이들이 놀라운 역사가 정말 그 마음판에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이 새겨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알고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아버지 정말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아버지 정말로 믿음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BBS를 통하여 써 주시옵소서. 아버지 준비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아버지 우리 TA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준비하는 손길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더욱더 그 은혜와 사랑과 충만함이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오늘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유년부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대학부 3부 예배까지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Began to see their chains were loosed and they were free. They sang. Jesus
목사님과 사모님께서는 한국에서의 귀한 사역을 마치시고 7월 17일 수요일 오전에 돌아오십니다. 건강과 모든 일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2019년 VBS가 7월 25일 목요일부터 7월 27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신청은 점심시간에 1층 식당에서 받습니다. 온라인 레지스트레이션도 가능합니다.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영적 성장의 기본 진리 100기가 8월 4일부터 오후 3시 30분에 코이노냐룸에서 있습니다. 코너스톤 지체분들 중 영적 성장의 기본 진리를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커넥션을 위한 골프 토너먼트가 7월 20일 토요일 12시 40분에 캔들우드 컨트리 클럽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흥세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부에서 함께 섬겨주실 형제자매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전용택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코이노냐룸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우리 코너스톤 교회에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 코너스톤, 한 영혼 한 영혼, one soul to one soul,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매 순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2019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7월 14일 주일 예배 안내 말씀을 알려드렸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 최근에 교회 오신 분들은 저를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면 중등부에서 섬기고 있는 교사 최지호 형제입니다. 우리가 3일 만에 그리고 일주일 만에 이렇게 서로 만났는데요. 앞뒤 전후 이렇게 함께 반갑게 인사하는 시간, 먼저 갖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일에 말씀을 섬기는 일은 뭐 자주 있는 편은 아닌데요. 좀 재미난 상상을 좀 하는데, 2부 예배 시작돼서 이 찬양까지 부르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나타나셔서 비행기 일정이 바뀌어서 내가 할게, 이렇게 나타나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오늘도 했어요. 아니면 전도사님이 됐든지 어디 외부에서 오시는 강사님이 됐든지 갑자기 말씀 전하시게 됐으니까 지호 형제 다음에 해도 된다고,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올라옵니다. 그 광고의 말씀에도 보셨는데요. 목사님 사모님께서는 그 수요일 오전에 이렇게 돌아오시게 됩니다. 모든 그 일정 가운데 또 함께 해주셨고, 또 며칠의 일정이 남아 있는데 건강을 위해서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거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VBS는 이제 25일부터 27일이니까 다음 주에 시작인데요. 중고등부 학생들 또 우리 선생님들의 트레이닝은 내일의 킥오프 미팅이 시작돼서 한 주간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그 저녁 식사를 우리 목장별로 고지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목장에 있는 우리 지체분들께서 이렇게 섬겨주시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이렇게 섬겨주시게 되는데요. 그 시간 가운데 또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영적 성장 기본 진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새가족반 분들께서도 이렇게 안 하신 분들 이렇게 찾고 권면하고 하시는데 꼭 응해 주시고요. 또 모르시는 경우에 새가족반 분들 미처 모르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시는 분들이 옆에 안 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권면하셔서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성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걷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예,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기어지고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방황을 끝내는 방법입니다. 방황을 끝내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이렇게 전하고자 합니다.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나는 방황을 해봤다.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나는 방황을 해봤다. 네, 정직하신 분들입니다. 지금도 방황하고 있다. 집사님들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방황의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이리저리 헤매어 돌아다니고 분명한 방향이나 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영어로는 wander이라는 말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요. 또 속뜻은 be lost, feel lost 해서 뭔가 놓쳐버리고 잃어버린 상태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질문을 드렸다시피 방황을 해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은 아마 어릴 때 젊은 시절에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딴짓하고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해서 야단도 맞고 또 야단 맞았지만 못 고치고 뭐 이런 과거를 아마 떠올리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에 이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그 이후에 삶도 이렇게 있는데요. 20대 청년의 때에는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 중에 겪는 방황이 있습니다. 뭘 하면서 인생을 살 것인가? 내가 뭘 잘할 수 있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를 찾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진로가 부모님의 뜻과 맞지 않아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어찌어찌 해서 그 진로를 선택해서 학교도 입학하고 어떤 과정을 들어갔는데 하다 보니까 또 아닌 것 같아서 그만두기도 하고 다시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는 방황을 겪기도 합니다. 이 사춘기에서 겪는 방황과는 달리 20대부터의 방황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빚도 뭐 자기 이름으로 지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가족 간의 관계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사회적으로도 이제 친구 관계에서나 뭐 직장 관계에서 좌충우돌 어려움을 겪는 방황이 있습니다. 뭐 요즘에는 결혼의 정년기가 따로 없지만 그래도 비교적 보편적으로 30대를 본다라고 한다면 결혼이라고 하는 또 중요한 관문을 앞두고 겪는 방황이 있습니다. 내가 함께 살아야 할 사람은 누가 되어야 할 것인가? 내가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고민 속에서 하는 방황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또 어떻습니까? 잘 맞는 것 같고 비교적 공통분모가 있어서 결혼을 했는데 또 10년, 20년 결혼 생활 지속했는데 잘 맞춰왔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맞지 않는 그 부분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절망하는 그 방황이 또한 있습니다. 자녀가 이제 장성해서 대학을 가는 나이쯤이 되게 되면 보통 이제 바쁜 거를 다 지나게 되죠. 우리가 뭐 손 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기저귀 갈아주고 뭐 옷 갈아입혀주고 이런 거 지나가고 학교 라이드 해주고 이런 거 지나가고요. 이제 알아서 자녀들이 자기네 갈 때 가고 알아서 그렇게 다니는 때가 되죠. 집이 빈둥지가 돼요. 부부만 낳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인생의 질문을 갖게 되죠. 내 인생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갈팡질팡하는 그 방황이 있습니다. 방황은 그렇게 보면 늘 와치아웃 되어져야 하고요. 매니지먼트 되어져야 하고요. 트리트먼트, 치료되어져야 하는 성질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방황의 상태는 영적으로 늘 흔들리는 상태를 말하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함과 확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흔들리기 때문에 불안하게 되고요. 그 불안이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고 그 상태에서는 행복감이나 자존감이나 자신감, 충만한 감정을 느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는 마음의 병이 들게 되고 그것이 몸의 병으로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방황은 여행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간다고 그럴 때 여행은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위한 계획이 있어요. 뭘 봐야 되겠다. 어떤 액티비티를 통해서 내가 뭘 경험해야 되겠다. 이런 목적의식이 있습니다. 물론 여행을 떠나서 그 현장에 도착했을 때 뜻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뭔가 안 되지만 다시 그 자리에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다시 여행을 지속하죠. 그것이 여행입니다. 그러나 방황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목표의식 없이 떠돌아다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journey, 하나님과의 여행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 여행이 맞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에 그 천국이 있고 내가 이 생을 마치고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대하는 그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여행길에 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은 그 상태가 바로 이 방황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여행에는 추억이 있게 마련인데 방황과는 달리 그 추억이 누군가와는 아주 즐겁고 재미나게 나누어집니다. 여행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것을 극복한 것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도 하고 그거 가지고 웃고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죠. 또 여행을 하는 가운데 얻게 된 정보들을 또 나누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행이에요. 그러나 방황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싶지 않고 물어봐도 얘기해주고 싶지 않고 그때 느꼈던 그 감정이 그냥 싫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방황의 특징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징이 나오죠. 목이 마르고 피곤하고 줄이고 굶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특징이 이 방황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이렇게 기록하고도 있습니다. 이것이 방황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여행하면서 겪는 고난이나 고통은 우리를 집어삼킬 수가 없어요. 근데 방황의 상태에 있는 것에서는 우리가 어떤 상태로 들어가느냐, 10절의 말씀, 흑암과 사망의 그늘과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좀 더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방황에서 불안한데 불안해서 더 방황하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불안함을 피하고 싶어서 그 불안한 감정과 두려움의 감정이 싫기 때문에 어떠한 여러 모양의 중독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중독은 그 순간적으로 나로 하여금 그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게 해주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허기지고 허무하고 절망하고 하는 이러한 사이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흑암에 있는 상태, 사망의 그늘에 있는 상태, 쇠사슬에 매인 상태의 사이클인 것이에요. 그 반대의 상황은 방황하지 않는 것은 정착. 오늘 5절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였더니 inhabited city, 정착된 그곳, 하나님을 만남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들임으로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보내주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함께하게 될 때 그때는 정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함이 있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황의 상태의 사이클은 쇠사슬에 묶인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계속 쳇바퀴를 돌리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지속적인 행복과 기쁨과 고통과 고난을 만나지만 나를 집어삼키지는 못하는 상태에서 성령의 보호하심을 지속적으로 받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충만함의 상태는 나로 하여금 어떠한 행동이 나오게 하느냐, 그것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해야지 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편안하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곳간에서 임신난다고 내 마음이 풍족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뭘 줘도 괜찮다고요. 성령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그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기도에 이렇게 갇혀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집 기도는 안 하고 딴 집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내 입에서 터지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미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여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거하기 때문에 내가 충만하고 행복해요. 그래서 내 기도 제목은 간 곳 없고 힘들어하는 지체를 위한 중보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착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인 것입니다. 방황하는 사람은 보통 이제 성숙하지 않은 상태인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관계 맺을 때 굉장히 성숙한 사람과 만나면 편안합니다. 무슨 말을 해도 이 사람 좋게 받아들일 거니까. 내가 의도를 갖고 나쁘게 얘기해도 누가 와서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좋게 얘기해 줄 사람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그냥 막 다 얘기해요.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죠. 편안해요. 불안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나도 불안해요.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뭐 자꾸 오해하고 자꾸 다르게 받아들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방황도 전염이 되고 이 성숙도 전염이 되는데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방황을 전하고 전염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정착하는 마음, 평안한 마음, 온전한 마음, 정함이 있는 마음, 확정이 있는 마음이 전달되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방황을 노래하기를 좋아합니다. 인생은 나그네길을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가수 최희준 씨의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들으면 제가 그 세대는 아니지만 그 노래 좋아하는 젊은 사람도 있어요. 거기는 답이 없잖아요. 그 노래에는. 근데 좋아요. 왜? 내 마음 알아주니까. 세상의 노래는 방황을 노래한다고요. 방황을 노래하는데 너무 좋아. 내 마음을 알아주니까. 거기서 끝난다고요. 그리고 계속 그 가운데 그냥 잠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노래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노래는 어떻습니까? 확정적입니다. 기쁨의 노래입니다. 내가 갈 본향이 명확합니다. 우리의 죄성은 그걸 거부하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찬양을 들으면 듣기 싫은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그 안에 답이 있고 내 고백이 되기 때문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앞서부터 쭉 말씀드린 이 방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입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 그대로 방황을 끝내는 방법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적 도전과 권면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라 라는 거예요. 영적 챌린지, 어떤 권면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라. 우리에게 오늘 이 교회가 있습니다. 지체 간의 말씀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이 현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날마다 성전에서 한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터치함을 받고요. 지체 간에 서로 케어하고 돌아보는 그런 관계를 갖게 되고요. 교회의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간증이 선포되고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그것을 목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에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이걸 영적으로 풀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 현장에서 그냥 앉아 있는 것 같지만요, 다 지금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고 있어요. 저의 표정을 통해서, 저의 이 말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계시고요. 성도님들이 저에게 지금 보내주시는 사인을 가지고 저는 오늘 설교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를 지금 계속 파악하면서 지금 설교를 해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옆에 앉아있는 사람의 작은 움직임 속에도 지금 우리는 이렇게 느낌을 받으면서 지금 한다고요. 만약에 어떤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을 데리고 어떤 분이 오셨다면 오늘 저렇게 말씀 전하는 사람이 이 예수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가 잘 전달해야 될 텐데 이 컨선이 있다고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 다 영향을 주고받아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분들이 경주를 하는 것을 잘 달리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우리가 2시간, 4시간 혹은 6시간이라는 그 주일의 예배 가운데 그 사람을 본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영향을 받는다고요. 선한 의미의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그래서 빛이 나게 하는 역사가 이 교회의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요. 목장에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요. 리트리트 가자 그러면 가셔야 하고요.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 가셔야 하고요. 성경 읽자 하면은 성경 있는 장소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장소의 이동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원리입니다. 스스로 영적 도전을 조금씩 늘려가라. 점진성의 원리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적인 것이 성장되고 성숙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를 한번 지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은 몇 분 혹은 몇 시간이나 되는지. 내가 일주일에 큐티를 한 번을 하기로 마음먹고 한 번 정도만 하는지, 아니면 매일매일 한다는 것이 나의 목표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여전히 나와 내 가족의 범위 안에서 멈춰져 있고 누군가 다른 울타리를 넘어간 지체들을 위한 기도의 범위에 가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것이 5년 전인가 10년 전인가 같습니까? 아니면은 조금 변화된 게 지금의 모습입니까? 저는 어떤 여러분들에게 의도적인 행위를 늘려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황을 물리치기 위한, 끝내기 위한 것에 있어서 이 점진적인 영적인 도전이 계속적으로 증가되어야 한다라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기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여하시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그걸 안 받아들인다고요. 하나님이 그 기회들을 계속 부여하시고 성도님들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데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명히 구원하시면 성화의 단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어떠한 점진적인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고 있는 도전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거부할 뿐이에요. 거부하지만 않으면 그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점진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큐티를 일주일에 하루만 한다고 결정을 했다라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큐티는 매일매일 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여전히 한 번만 하면 오케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은 누가 가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결정한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 초대하시죠. 기도하라. 말씀에 깊이 들어가라. 너만 생각하지 말고 너 가족만 생각하지 말고 좀 옆 좀 둘러봐 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는데 우리가 거기에 반응을 안 하는 것뿐이에요. 자, 두 번째 원리예요. 스스로 영적 도전을 조금씩 늘려갈 때 우리가 방황을 끝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적 침체기를 뚫고 승리하라.
지금 다 큰 의미에서는 같은 얘기지만 좀 스페시파이하게 이렇게 일부러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변화가 굉장히 큽니다. 당연히 크겠죠. 예수님을 몰랐는데 알게 되면 믿게 되는 그 과정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기 때문에 눈물 콧물 흘릴 수도 있고요. 찬양이라는 걸 알지 못했는데 내 입에 찬양이 나오는 무에서 유가 되는 상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교회당에 예배당에 오는 발걸음이 전혀 없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굉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변화, 삶에서의 변화가 아주 드래스티컬리 일어나는 상태죠. 그런데 신앙생활이 몇 년 지속이 되면 이것이 어떤 침체기를 경험하는 것과 같은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영적 도전을 늘려가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침체기를 뚫고 승리하려면요, 오늘 말씀에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13절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8절에도 또 나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황의 상태, 흑암과 사망의 그늘의 상태에서 부르짖을 때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평안함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은 그 이후에 나타난 사건을 말해요.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부르짖고 간구하면 건져내 주십니다. 그 건져냄을 받은 사람은 감사 예배를 드려요. 이 사이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기를 뚫고 승리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것에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한다 그러시면 거부감이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부르짖는 마음 아니야, 마음? 나 부르짖는 마음은 있어. 근데 부르짖지는 못해. 나 그런 거 싫어하거든.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입을 여시라는 거예요.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그 부르짖는 가운데 성령님의 그 뜨거움이 임재하시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듣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로 하여금 노래하게 했고 너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고 너로 하여금 부르짖게 했는데 왜 입을 벌리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느 날 친구네 집에 가서 잠을 잘 때가 있었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뭐 그 무렵이었는데 자다가 너무 이상한 소리가 나서 깼는데 보니까 친구 어머님이 그날 무슨 일이 있으셔서 새벽 기도를 못 가셔서 집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그러더니 저보고 씩 웃으면서 야 놀랬지? 야 그냥 자면 돼. 그래서 그냥 다시 잠에 들었어요. 예, 집에서도 부르짖는 기도 하시는 분이 있을 줄 알아요. 그거 멈추셨다면 그거 회복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목장 모임에서 만나고 또 헤어질 때 이웃에게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르짖는 기도하는 것을 저는 강하게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중등부 학생들, 고등부 학생들, 대학 청년부들도 이렇게 모이고 마지막에는 중등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삥 둘러서 같이 손을 선생님들이랑 잡고 통성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첫 번째 목적이 있음과 동시에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학생들에게 이 부르짖는 기도를 가르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부모의 세대에서 살아나게 될 때 자녀가 그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침체기를 경험할 때 나만 영적 침체기를 경험하느냐? 물론 부부간에도 한 분은 영적으로 참 잘 서 있을 수도 있고 안 그러실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중보를 하시겠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같이 침륜에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방황을 끝내지 못하면 그 자녀가 방황하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방황하고 있는데, 내가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데
누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힘들고 나도 헤매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10년, 20년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 나아갑니다. 근데 스스로가 우리가 속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방법이에요. 영적 성장과 성숙을 멈추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떠한 열매는 과거의 것이 지속되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꾸준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까지 하는 믿음의 경주가 계속되어지지 않으면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멈춰서는 안 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과거의 신앙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 수 없어요. 우리가 현재 진행형 이 순간 영적 성장과 성숙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나의 배우자의 방황도 붙잡아 줄 수 있고 나의 자녀의 방황도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그 때가 어느 때인지는 알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부모님들께서 내가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함으로 내가 영적 성장과 성숙을 멈추지 않겠다고 결단함으로 내 가정에 깃든 그 방황을 떨쳐버리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째입니다. 영적 성장의 모델이 되라. 모범성의 원리예요. 제 일부 예배 때 우리 샘계 형제님도 안 계신데 예화를 들었는데 저도 이제 40 중반 이렇게 오면서요 운동을 다시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하고 있어요. 뭐 짐 가서 이거 뭐 어떻게 내리고 어디다 힘주고 이런 것 저도 다 알지만 그래도 단기간이지만 퍼스널 트레이너를 잠깐 이렇게 돈을 주고 저도 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저 트레이너가 몸이 좋아요. 네, 몸이 좋은데 나도 저렇게 돼야지라는 마음을 갖는 건 아니고요. 저분의 한 7, 80%만 가도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트레이너는 많은 그 자기한테 배우는 사람들을 상대하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본인 관리를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자기 자신을 단련시키겠습니까? 먹는 걸 절제하고 운동 시간을 지켜가면서 얼마나 노력을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샘계 집사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지만 뭐 그 전에 듣기로는 과거 운동하는 거에 비해서 많이 안 하신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가르치시는 입장에서 더 절제하시고 더 이런 거 잘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하실 거라고요. 왜냐하면 운동하는 사람이 따라가면서 보는 거거든요. 모범성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방황을 끝내려면 영적 성장의 모델이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대한 상황까지 가는 뭐 영적인 거목이 되는 뭐 그렇게 안 잡아도요. 내가 섬기는 그 목장의 그 그룹 안에서 여선교회 안에서 학생부를 섬기면 그 교사의 그 그룹 안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내가 얼마든지 작게나마 모델이 될 수 있는 만큼의 성장을 꿈꾸는 그 목표를 가질 때 이 방황을 끊어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려면은요 성도님들도 큐티를 여러 번 읽으셨겠지만 제가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성도님들도 은혜를 받으시면서 한 주간 보내셨겠지만 저는 얼마나 이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서 오늘 이 자리에 서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선생님으로서 학생에게 큐티해라 라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나는 큐티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방황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기 위해서 나는 방황을 끊고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내가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델이 되고자 할 때 그것이 영적으로 내 가정에 흐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본의 아니게 합니다. 오늘 전 본의 아니게 설교해요. 저의 뜻과는 상관없이 본의 아니게 목자 되신 분들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원래 교회 안 다니는데 어떻게 얘기하다가 교회 어떻게 다니게 됐어요? 본의 아니게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본의 아니게 설교도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섭리죠. 우리의 죄성은 절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영적인 그 작은 모델의 모습을 우리는 감당할 길이 없다고요. 우리는 거부하고 싶다고요. 우리는 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끄실 때 거부하지 마시고 못 이기는 척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시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방황은 어떠한 시기를 벗어나면 저절로 없어지는 그러한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나는 방황에서 떠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나는 이 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정착하고 하나님께 확정된 마음을 갖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내일 방황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영적인 경계심이 늦추어져서는 안 된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을 하는 어떠한 원리가 있을 것입니다.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어떠한 원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도 신경을 쓰지만 내 영혼도 그와 유사한 원리 안에서 내가 그렇게 절차부심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시도해보고 저렇게도 시도해보고 과거에 이렇게 해서 안 됐으면 이렇게도 해보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경주가 계속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구체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내 노트에 기록해서 내 현재 하나님과 보내는 그 시간과 내가 하나님과 하는 그 어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적고 그 오른쪽에 내가 어떠한 것을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과 더 함께 하겠다고 하는 매우 구체적인 액션 플랜으로 되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루틴이 중요하죠. 큐티를 하고 주일 성수하고 주어진 봉사하는 그것이 있어요. 루틴만 가지고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루틴에서 벗어나서 내가 좀 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한 개별성의 원리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탤런트를 가지고 내가 점진적으로 더 깊어지는 것을 향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가장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이렇게 마이크 잡고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있고 뭐 타이틀은 뭐 중등부 섬기는 선생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것도 그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도 교회에 오면은 제가 만들어진 이미지가 있다고요. 저를 그렇게 봐주는 이미지가 있다고요. 제가 기도도 안 하고 성경 충만 안 하고 방황하는 상태에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냥 제가 해왔던 이미지대로 저를 봐줄 수 있다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거기에 빠지기가 매우 쉽습니다. 특별히 저와 같이 이렇게 드러날 때가 있는 사람의 경우는 제 스스로 속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진 그 이미지가 박제된 그 이미지가 우리의 신앙과 성숙을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좀 더 뜨거워져야 합니다. 아니 더욱더 뜨거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그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더 드려야 하고 시간을 드려야 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확장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기도하는 그 시간, 절대 시간의 양이 우리의 그 깊이와 우리의 그 간절함이 더욱더 깊어져야 합니다. 저는 목사님을 뵈면서 목사님께서 사실은 설교를 하라고 말씀 주실 때는 뉴욕에 계셨을 때 토요일 밤이었어요. 한 10시쯤 집회를 아마 마친 시간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설교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예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모님이 옆에 듣고 있다가 뭐라고 하셨는데 목사님이 전달해 주시는데 아유 지호가 요즘엔 노를 안 해 그래서 좋대 희성사모가 그래서 아 예 목사님 지금 이렇게 치료받으시는 상황 속에서도 금요일 토요일 주일 4번의 집회를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이거를 노를 할 수가 있을까요 목사님? 그러면서 제가 전화를 끊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의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물리적인 상황이나 경제적인 상황으로도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요. 40대 이후로는 1%씩 근육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어떠한 한계성 상황으로 우리가 계속 줄다름질 치거든요. 그 이상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선배님들을 보게 되면 아유 좀 이제 쉬시고 이제 이걸 이제 그만하셔야 되지 그렇게까지 하셔야 그걸 유지하게 되는 것이구나 저는 그걸 보게 되는 것이에요. 저도 지금 이 상태에서 제 자신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성숙하기를 원해야 하고 성장하기를 원해야 하고 제가 잘못되어지고 고쳐야 될 부분은 계속 조명해서 그 부분을 바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원리는 있죠.
우리 운동할 때도 뭐 어깨 근육 좋고 등 근육도 따로 하고 뭐 하체도 따로 하고 다 따로 해요. 어디가 약하면 전체적으로 전신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부분적으로도 하거든요. 어디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허리가 안 좋으신 분은 뭐 허리 운동을 좀 더 강화하신다든지 사람이 다 다르니까요. 영적인 거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깊이가 충만하고 뭐 이런 묵상이 잘 되시는 탤런트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매우 귀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은 싫고 그냥 몸으로 뛰는 거, 봉사하는 거 그런 거는 좋은데 뭔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는 또 좀 피하시는 이런 게 있다고요. 봉사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외에도 찬양과 여러 가지 신앙을 이루는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은 우리가 연약해져 있고 내가 시도하지 않는 그 부분이 있어요. 개별성의 원리처럼 그런 부분들을 계속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찾아가고 강화시키고 내가 그 부분이 약하다 그러면은 좀 기도 부탁도 해가면서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책 제목처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라는 그 책의 제목처럼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 영적인 원리는 사실은 썬데이 스쿨에서 다 배운 것입니다. 매우 당연하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명령은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천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영적 방황, 우리의 삶의 방황, 마음의 방황, 총체적인 우리의 방황을 끝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자고 권하는 이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어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르짖는 기도 하자 그럴 때 지금 막 마음이 준비돼서 좋아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왜 그렇게 기도하지? 라고 하는 마음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부르짖는 기도 왜 저렇게 기도해? 이 마음에서 제가 한 단계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지라고 마음을 한번 바꿔보세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내가 부르짖는 기도를 안 했는데 오늘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으로 한번 마음을 바꿔보세요. 마지막으로 앞에서 오늘 인도하는 저 사람이 부르짖는 기도 하자는데 그래 오늘은 한번 해보자 이 마음으로 한번 바꿔보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우리 성령님이 반드시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토록 간절하잖아요. 그 방황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빠져나오려고 해도 안 되셨잖아요. 방법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르짖으세요. 매우 단순하고 듣기 쉽고 알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나에게 부르짖어라.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다. 내가 너를 방황에서 건질 것이고 너를 정착지로 옮길 것이야. 그리고 너는 거기서 나와 같이 이제 여행할 거야. 계속 여행 같이 하자. 이 음성 듣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손을 올리면서 기도하셔도 좋을 것이고요. 손을 자기의 가슴에 얹고 자기를 안수하며 기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놓치셨다면 오늘 그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는 기도 전혀 하지 못했고 옹알옹알하는 것에서 멈춰왔는데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그 도움을 간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방황도 끝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편 내 아내의 방황도 끝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내 자녀의 방황이 끝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방황했습니다. 우리가 놓쳤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했고 성령 충만하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방황을 끊게 되기를 원합니다. 점진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성장과 성숙을 사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방황이 끝마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내 입술을 통하여 내가 부르짖는 기도가 오늘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기도가 내 자녀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편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내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뜨거워져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통과 그 흑암과 그 사망의 그늘과 그 쇠사슬에 묶인 것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생명의 사이클로 들어갑니다. 아버지 간구함으로, 아버지가 함께함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의 사이클로 들어가게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그 뜨거움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죄악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렇게 내 자신을 저주하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진물에 빠지고 어려워하고 이제 다 놓아버린 그 아무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안수하며 기도할 때 주의 성령님이 임하여 우리의 방황이 걷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이 끊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저주가 끊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연마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가정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방황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정착하는 마음, 확정된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에게 깃든 그 방황이 떠나가게 되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이 방황을 끊고 주님에 대하여 마음을 확정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 시간 헌금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방황을 끝내는 방법에 대해서 또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헌물 가운데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Jesus, you're my God, you're my God. Jesus, you're my God. I was running and you found me. I was blinded and you gave me sight. You put a song of praise in me. Oh, I was broken and you healed me. I was dying and you gave me life. Lord, you are my identity. I know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삶은 주의 것 다 주의 것 주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어둠에서 구하시고 소망의 눈 뜨게 하셨네 기쁨의 노래 주셨네 어려울 때 힘주시고 죽음에서 생명 주셨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 찬양 찬양 주를 찬양 I know who I am I know who I am I know who I am I am yours and you're my God Jesus you're my God you're my God Jesus you're my God I am forgiven I am your son I am accepted I know who I am I am secure I'm confident that I am loved I know who I am I am alive
나와주셔서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사랑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주께서 사랑하시는 간사님을 통해서 이 귀한 방황을 끝내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받고 참으로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미국의 이 위대한 나라의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다가오는 위기를 의식하며 준비하며 예방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코너스톤 교회를 통해서 저국 대한민국의 위기를 직시하며 이럴 때 교회마다 부르짖는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의 찬양이, 부르짖는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위기가 미국의 위기요, 대한민국의 위기가 세계의 위기인 것을 깨달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제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귀히 쓰시는 우리 이종영 목사님 내분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실 뿐 아니라 끝까지 잘 감당해 드릴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 코너스톤 교회에 이렇게 아름답게 새싹들이 우죽순같이 일어나는 모습을 주님께서 조혜정 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헌신된 귀한 사역자들을 통해서, 우리 특별히 전도사님들, 구역을 인도하는, 셀그룹을 인도하는 목장장들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되, 특별히 우리 교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찬양대 지도자, 지휘자, 모든 팀들, 우리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정으로 찬양하며 세계 만방 곳곳에 악한 것들을 물리치는 능력의 사자들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의 차장이 될 수 있도록 듣는 모든 분들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코너스톤 교회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세계 곳곳에서 주께서 남겨놓으신 실천을 남겨놓으셨다고 하셨사오니 생명의 젖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코너스톤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내주 내지 동행 역사하심이 귀한 말씀을 듣고 결정하고 도전하고 결정하고 전진하고 주와 함께 승리하며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귀한 모든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그